크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의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너무 이뻐만 하면 버릇이 없어져서 어른들에게 미움받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칭찬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 안에는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훈련들을 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네요.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니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주일날 아침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어진 사명들을 말없이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김철원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오셔서 졸지 아니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낳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아이, 둘째 아이, 마지막 아들 낳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엄마 아빠의 생일을 기억하고 결혼기념을 기억하면서 작은 걸 준비해 주었을 때 그 감동은 아이를 키우면서 만났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린아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곧바로 한 일은 눈물로 밤새워 회개하는 일이었고 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까를 생각하다가 제 마음을 감동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큰고모 아들이었지요. 그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의 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서 음악 소리. 고모님 댁은 그래도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좋았기 때문에 들렸던 음악이 뭐냐면 한동안 뜸했었지. 김창완이 불렀던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이 제 마음을 꽉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지?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아무개야 교회 가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알았어, 다음 주부터 갈게 하고 예배당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죠. 중학교 이제 막 졸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머리가 좀 더 좋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항상 탑이었지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 친구만 보면 목사님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무개야 너 목회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도대체 너는 나한테 왜 그러자 이거예요. 결국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원수를 갖다 줬고 그 원수를 등록을 해서 결국은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가장 깊은 목사님을 저는 그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때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 전도했지만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1년 3개월 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점점점 침체기 있기 까닭에, 또한 성도들 역시도 전도에 대해서 패배의식 속에 매여 있기 까닭에,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성도들의 심령 속에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를 소원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 니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드러머를 모셔다가 우리가 간증을 들을 것이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기 까닭에 의도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말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조점은 있겠지요. 요즘 와서는 제가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반복 또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곳마다 예리해서 반드시 성도를 변화시킬 줄로 믿기 까닭에 반복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쉬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닮도록 만든다는 이 복음은 들리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나가서 좌회전해서 나가는데 앞에 젊은 아가씨 한 4명이 걸어오다가 갑자기 제 차 앞에다가 뭘 하나를 딱 드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아가씨가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꽃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한번 흔들어 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남자의 프로포즈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꽃을 흔들어 댔을까. 동시에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과 제가 한 크로즈업이 되면서, 주님,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스스로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만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제 주위에 앉아서 저는 책상에 걸상에 걸터 앉고 아이들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13살 때입니다. 이천서 목회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제 마음에 불이 붙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전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천 터미널에 나가서 예수님을 외치고 쪽복음을 전해주고 1대1로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불이 꺼져버린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복음이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하지 않는 가슴에 불이 꺼져버린 저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불을 붙여주세요.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데,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지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의 현장 속에서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걸 뚫고 나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새롭게 결단하며 더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원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루게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 것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불을 붙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그 말씀 속에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누군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에 끌려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일들이 성령과 함께 할 때 있을 때 일어난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탄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긴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니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락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하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온전히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을, 이 지구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이 지구촌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무기력해집니다.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죄악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면 끊임없이 부끄러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식과 우리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조차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히 깨우셔서 주가 그토록 피맺힌 절규처럼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전도의 사명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외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그 말씀에는 불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령께 붙들리면 그 말씀에 불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전도의 대상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먼저 전도할 대상으로 붙드십시오. 그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면 조카든 삼촌이든 누구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영혼을 붙들고 한 번쯤 울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 앞에 오게 해달라고 한 번쯤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적당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 혼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순종하지 아니한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영적 전쟁을 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될 때 누군가를 만나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악한 영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닫게 만듭니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될 것 같은 믿음이 정말 생깁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1년에 안에 일평생에 한 사람만, 한 영혼만 구원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말고 나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전도하리라. 시작. 한 사람만. 정한다면 알아도 하나 낳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나갈 때 전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아라. 두 벌 로또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심지어 두 컬레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중국에서 학생들을 한 선교사님께서 가르치다가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내보냈습니다. 전도하도록 내보내면서 돌아올 차비만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어.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중국이 잘 살지만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지쳐서 쓰러졌답니다. 길에 쓰러졌는데 달구지를 끌고 가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처자를 달구지에 싣고 들어가서 간호해주고 깨어나란 즉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농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조금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야 할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벌 옷이 있어요. 옷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 터인데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들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가 알아가신 능력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전도 폭발이었습니다. 전도 폭발. 여러분 해보셨지요? 그 첫 번째 진단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진단 질문. 질문합니다.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진단 질문이 뭐냐면 오늘 밤 돌아가서 천국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할 조건,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지요. 아주 한국 사회에서도 이 전도 폭발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터치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터치 전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속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 오이코스 전도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전도는 관계 전도가 우선입니다. 밖에 나가서 외침 전도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지만 오늘날에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약간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제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관계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가라. 한 대상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의 아픔도 그의 슬픔도 그의 괴로움도 함께 해주고 그의 기쁨도 함께 해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하니? 내가 너를 보니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말할 때에 한 번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께로 인도함 받게 되겠지요. 전도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분이 만드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빌립의 전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그를 빌립을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광야로 몰고 나가셨습니다. 사람 없는 광야로.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자 옆에 따라가 성령께서 질문하게 하였고 그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곧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만 해도 정말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린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이 말씀만 좀 잘 듣고 가십시오. 우린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조차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이 크고 놀라워서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방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양파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즙으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방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양파 드십시오, 양파 드십시오, 양파 드십시오, 양파 드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해야 할 이 목사가 지방간 하나 나았다고 양파 드세요, 양파 드세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감동을 알지 못하고 양파 드세요, 양파 드세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말했던 연약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요? 왜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탄이 철저하게 인간을 유린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암도 정복해 줄게, 기도하지 말고 살아라, 예배하지 말고 적당히 육체를 위해 살 것을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아서 그 구원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지배하심을 받아 내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만난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기 까닭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자,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정도 목회를 한 36년 하다 보니까 목회는 다른 사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회하는 것이구나. 나 한 사람 바로 목회하게 되면 나와 닮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여러분 한 10년 10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닮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어지면, 알게 되면, 경험하면, 누리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젠가는 동성애를 더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심지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 화합을 목표로,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손잡고 멋있어 보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무당들이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가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경험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세속주의와 대항하여 싸울 수 없기 까닭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난장판이 되어져 가겠죠.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을 죽여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져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기 까닭에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한 국가를, 한 지구촌을 살리는 일이기 까닭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콘스탄틴 대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헬레나지요.
그의 어머니는 유럽의 한 지역의 명문 가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내를 구하려고 하니 로마에 있는 여인들은 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까닭에 예수 믿는 그 어머니를, 그 여인을 수수문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박해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데오도시오스 황제는 질병의 치유를 받고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AD 392년에 온전히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적어서 그 한 사람 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가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를 개혁하며 영국 땅을 온전히 뒤집어 놓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그 복음을 통해 전도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일어나게 된다면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겠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한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도시를, 한 민족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기 까닭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권능을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 자가 있습니까? 그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적당히 사는 것을 향하여 묵인하지 말고 세상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절대의 기준,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까닭에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닮기를 소원하며 그분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70인이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는 울상이었는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었는데 돌아올 때 얼굴 보니 아마 제 얼굴도 더 환하게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와 보고할 때 모두가 다 일성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얘기했잖아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 귀신 들렸던 분이 저한테 제가 교회 옥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오셔서 신발도 집어 던지고 있는 거 다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가 된다고? 웃기고 있네 이 새끼. 넌 절대 목사 못 돼 이 새끼. 죄송합니다. 귀신이 그랬다고요. 귀신이. 제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귀신을 짜려봤죠. 제 눈이 꽤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아따, 야, 무섭다, 야. 네가 나 잡겠다. 저는 정말 귀신한테 워낙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내 옛날 얘기 다 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미래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꼼짝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머리에 손을 댔더니 놀고 있네. 장로님, 놀고 있는데 들으면 이 머리카락이 씁니다. 귀신이 말하면. 머리카락이 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마음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네가 보기도 웃기지.
내가 보기도 내가 웃긴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귀신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보혈의 능력이 귀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가 정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백을 했었지만 저희 가족들이 정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일 싼 데가 저 오키나와가 제일 싸게 나왔습니다. 1인당 30만 원이면 갈 줄 알고 이제 다 하고 갔더니 제가 티켓을 잘못 봐가지고 30만 원이면 방도 주고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 값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김재성 목사님 계실 때 그 목사님 연락을 해가지고 막 급히 방을 다 세팅하고 해가지고 한 방을 들어갔는데 그날 좀 피곤해서 혼자 저쪽 구석에 누워 있었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저만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함께 그 귀신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없다고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 영광스러운 삶을 못 살잖아요. 승리의 삶을 못 살잖아요. 우리 안에 귀신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항상 대적하며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더라. 너희가 그렇게 귀신과 대적하여 싸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도 이 말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육체의 쾌락이 아닌 하늘의 기쁨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때 비로소 그 기쁨을 알게 되겠지. 그건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쁨은 2배가 될 것입니다. 기쁨 2배. 이제 우리의 기쁨의 차원성을 한번 방향을 틀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쁨,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쁨을 한 번쯤 누려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으십시오. 반드시 한국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치시네. 전쟁인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심해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의 목소리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1분만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났던 그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한 1분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 위임해 주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생각나는 그를 가슴에 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 시간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저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가 기억 속에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 치유받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치유하시며 심령을 치유하시며 육체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환경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명령한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침내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며 이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들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그들의 미래와 자자손손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복되고 복되고 복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